성전을 관리하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어쩐 일인지 지금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말은 레위가 지금 세관에서 돈을 세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지금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세리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 내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제국과 성전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 입속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레위지파 사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돈을 좋아해서 세리가 됐을 수도 있고 그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삐뚤어지면 그 중에는 약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는 가장 거룩한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자이든 타이든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무일을 하는 돈을 만지고 있는 레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대신해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 신앙 양심과 돈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레위를 보시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 첫째는 제자들, 둘째는 세리들, 세 번째는 이른바 죄인들이 지금 식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건 그렇다 쳐도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이고 민족의 원수인데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은 종교적으로 그 정결법,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할 수가 있느냐 하고 율법학자들이 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백성들로부터 지탄받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점이고요. 두 번째, 당시 예수님이 너무 가난해서 그 손발을 씻고 하는 그 먹는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점도 놀라운 점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따로따로 부르지 않고 한 식탁에 그들을 같이 불러서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들 사이에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보통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다 을입니다. 다 사회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고 죄인들도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까다로운 정결법,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단 세리들과 죄인들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안타까운 것은,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느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은 자기들로부터 세금 걷는 세리들을 싫어했고, 세리들은 자기들을 무시하는 죄인들을 역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다 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을끼리 서로 싸우고 싫어하고 미워하며 그렇게 지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같이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서로 화해시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 보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웃들 사이에 원수되기가 쉽습니다. 사이가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삶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면 이웃에게 신세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면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게 되고, 그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같이 부르셔서 그들이 한 식탁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원수를 사랑합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원래는 이웃 사촌이지만 원수가 된 사이, 원수가 된 이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서로 갈라진, 무너진 갈릴리 마을을 다시 회복시키려 노력하셨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경우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을과 을이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갑이 좋아합니다. 지배자들은 언제나 을과 을끼리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야 을들을 지배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이 싸우면 다른 나라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이 주변에 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민족은 을인데, 아니 우리 민족 을과 을끼리 서로 싸우면 주변에 갑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겠지. 또 우리들은 캐나다에서 소수민족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물론 캐나다는 이민자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고, 나는 당당한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분야의 절대 다수는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을입니다. 우리가 갑이 아닌데 괜히 갑처럼 행동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차라리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 하겠습니다. 같은 을끼리 싸우면 무엇하겠습니까? 같은 을끼리, 한국 사람끼리 싸워서 무엇하겠습니까? 차라리 싸우려면 백인들하고 싸우는 게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천시받는 두 종류의 사람, 세리와 죄인들을 한 식탁에 부르셔서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